네. 4절하고 5절하고는 한 단락인데 그 나는 따로따로 증거를 할게요. 이게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사람에게 불릴지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요 2절부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아버지의 기스에 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사환을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아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으로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갔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는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10절 보면은 10절 2장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이를 있는 나엘을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려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염려하여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여기는 이제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나중에 부어서 그 왕을 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좀 느낌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23장 몇 절만 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은 넓게 하며 옷술은 크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까지 읽고요. 이 보면은 나귀가 짐을 많이 너무나 과다하게 져가지고 엎드려졌는데 그 율법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듯이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무거운 짐들을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은 계속 말씀인 예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화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낙이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 율법을 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한테 율법을 져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제 그랬듯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량을 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속량하시러 오셨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는 짐을 져지 않고 율법을 어깨에 메서 정말 엎드러질 때까지 율법을 지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신약에서 지금 세상에서도 보면은 지방 이런 예배당에서도 그 목사들이나 그 위에 있는 뭐 사람들은 그 성도들한테 그 뭐 제도가 많죠. 그 예배당 안에서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고 자기들은 실상 그런 것을 지키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만 짐을 많이 져주잖아요. 그 직분을 주면서 이제 예배당에서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율법 안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거기에서 주님은 그 율법 아래서 속량을 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더 무겁게 져주는 것이죠. 이게 주님도 그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게 생명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짜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벗기러 오셨는데 여전히 예배당 와서는 교회 안에 세상 교회에서는 여전히 짐을 더 무겁게 쥐어주고 이제 그들을 이제 우리 사명은 전도를 해서 그 무거운 짐 아래에 있는 그 나귀들을 전도해서 불러내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면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기르고 그 생명이 그 온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예, 제가 잠시 이어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짧게 한단락이라고 보이고요.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근데 이 1절에서도 일단 그 나름대로 내용이 설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풍설을 퍼뜨리는 게 무엇인가?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을 하는 것이 위증을 하는데 위증은 뭐냐? 풍설, 즉 근거 없는 말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연합해서 근거 없는 말로 이 위증을 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위증을 하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데 송사에서 다수를 쫓아 부당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로 일치되지 않는 증언으로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치죠. 그리고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가난한 자의 송사락에서 편벽이 두둔하지 말지니라도 지금 이 위에 있는 2절을 2절을 이게 지금 정리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정확하게 설명이 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래서 그 원수의 길들은 소나 나귀는 이전에 우리였었죠. 이전에 우리가 그 원수의 그 길들은 소나 나귀였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나그네 그러니까 갈 바는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가에 가면서 두리번거리고 가는 그 사람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입니다. 여기 길 잃은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소나 나귀를 보았으면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럼 아까는 길 잃은 나귀였는데 이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라는 것을 알아야 주님의 멍에를 매겠다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길 잃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 99마리를 떠나서 길을 떠나야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요.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제가 이 질문지는 올려놔놓고 질문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답은 내가 못 드렸는데, 제가 질문지 10번인데 8번까지는 이제 아침 이 집회 전까지 달아놓고 나머지 2문제를 아직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리되면 이렇게 좀 올려보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여기 보면 단락에 거짓 풍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형제들이 그 증거 중에 보면 거짓된 교리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어느 시대나 이 거짓된 것들, 거짓 증거 이걸 행하는 것들은 뭔가 누군가의 어떤 사주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거짓 증거를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선의의 어떤 피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관련되는데, 이걸 이제 모세 같은 경우 신명기 19장에 가면은 정인을 세울 때 반드시 2-3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편백된 어떤 거짓 증거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걸러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뭐 이 오늘날도 보면 2-3사람의 어떤 증거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제 우리 그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드러나 버렸죠. 그동안 몇 년 동안 그게 덮어졌던 사건이 새롭게 이제 이렇게 재판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 중에 이 자연과학을 하거나 숫자를 만지는 사람들은 그 자연과학적인 그 어떤 사실 근거 또 아니면 숫자에 의해서 드러나는 어떤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보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뭐 내년에 뭐 대선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판도에 이런 데 보면 여론조사라는 것들을 많이 하죠. 여론조사들. 그러면 여론조사가 좀 비슷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전혀 반대의 어떤 그런 결과도 나오는 어떤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걸 보면은 수학적인 어떤 통계에 기초해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한다 그거죠. 근데 사실 이제 수학 그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숫자를 속이는 거는 되게 쉬워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뭔가 실험적인 데이터를 얻을 때, 그 실험적인 데이터를 얻을 때
그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를 살짝만 조작을 하면 다른 결과가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인 거, 수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뢰를 보내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걸 꾸미려고 하면 아주 완전히 속여버리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이죠. 서울대 무슨 저 수의학과 교수가 뭐 이게 개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거 그 숫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제시하는 것들을 그렇게 100%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 여론조사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앞에 전제의 말을 어떤 말을 탁 깔고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요즘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이런 야당의 어떤 그런 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뭐 그렇게 나오는데 앞에다 전제를 뭘 까느냐. 감사원장이나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데 이 말을 딱 달고 이 사람들이 뭐 어디에 대통령으로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도 그렇게 확 달라지는 것이 이제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실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더 좋은 여론을 조사 결과를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줄 그 업체들에게 돈 주고 여론조사 시킬 때는 자기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언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OECD 국가 있죠.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이 큰 언론들이 뭐 매거시 언론이라고 그러죠. 큰 언론들. 그런 언론들이 읊어주는 것들을 그대로 사실로 다 받아들이면 다 가짜에 의해서 조작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기서 말하는 다수의 어떤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금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여론재판이죠. 여론재판. 여론재판이 우리나라에서 행행합니다. 행행해요. 뭐 최근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보면 그 여론재판을 한 거죠. 뭐 조사한 것들이 막 실시간으로 그냥 막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론재판의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라바를 낳아줄까요? 예수를 낳아줄까요? 했을 때 그게 여론재판이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아하방이 그 라보 포도원에 이게 포도원을 이렇게 탈취할 때 그때도 거짓 여론을 조정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사요.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 인해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의도하는 대로 그 포도원을 탈취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큰 차원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어떤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 중에서의 어떤 가르침 내용 중에서도 거짓된 어떤 교리에 의해서 세뇌된 자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취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여기에서 이제 가난한 자, 나그네 뭐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 자들을 어떤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할까? 아까 이제 뭐 앞서서도 이제 형제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난한 자의 어떤 송사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라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부족하니까
우리 앞선 말씀에서 뭐 저당 잡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끝내는 몸이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서 면제년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볼 때, 뭐 앞서서 말했던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고,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다른데 보면, 그럼 뭐 누군가는 부유한 자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유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저당 잡히는 자가 있고 저당부를 이렇게 채펴주는 자가 있듯이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영혼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맡겨진 자, 우리가 앞서서 맡겨진 자, 빌린 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영혼이 맡겨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실체인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받고 보호받고 지킴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입장에 있는 그 상태.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겨진 자의 입장에 대해 있으면 우리를 맡은 자가 있죠. 그와 같이 이렇게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킴을 받거나 보호를 받아야 될 자예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될 자들을 저는 이제 가난한 자들의 어떤 모든 어떤 실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자들은 사실 자기가 어떤 누군가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자에게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맡기는 자의 어떤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 맡겨서 어떤 영혼을 맡겼다라면 맡기는 자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 의도와 합당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보면 뭐 길을 잃은 소나 나귀, 또는 뭐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엎드려진 자,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맡겨진 자의 어떤 실상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악한 자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냐, 악한 자에 의해서 악한 의도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냐, 아니면 선한 자에 의해서 선한 의도에 의해서 맡겨진 자이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선하게 행하시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다 맡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미워하는 자, 원수, 여기는 저는 율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의 실행을 하는 자들, 그들이 맡아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아까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 이렇게 무거운 짐진자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도 이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위탁되고 맡겨져 있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은 실상이에요. 다 길을 잃고 있는 자들이거나 엎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거두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맡아서 운행을 하니까 길을 잃고 만들게 되고 짐 무거워서 이렇게 엎어지게 만들지만, 이제 신명기 아까 우리 22장에 보면 형제들의 어떤 소와 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소와 나귀들이 이렇게 길을 잃고 이렇게 향한 것이 있거든. 그들에게 돌려보내라는 것은 우리가 형제님 통해서 언젠가 최근인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 때인가 몰라도 출애굽기에 그 지게를 옮기지 마라, 경계를 이렇게 형제의 어떤 경계를 이렇게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어떤 그거 말씀을 하면서 그 어떤 각자마다 그 자기가 맡은 어떤 그 구역 내에 지금 맡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형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나라 판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형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힘겨워서 뭔가 형제 양육하는 거에 힘겨워서 그렇게 하더라도 잘 격려하고 또 위로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가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성경 속 책 속에 보면 구약에서 어떤 선지서와 신약의 어떤 서신서 같은 경우는 다 뭐냐면 격려와 위로, 그리고는 견책과 책망, 이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견책과 책망을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형제들의 어떤 무리 속으로 바로 가게 하는 것과, 또 지금 힘겨워서 이제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주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늘 힘겨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소수가 가는 길이고 하는 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혹 낙심하고 낙오할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들이 이제 서신서나 또 선지서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가난한 자, 무죄한 자, 어려운 자,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가난한 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할 수도 있겠고, 그 무죄한 자라고 말하는 거는 주님의 어떤 구속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어려운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을 어려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그네라고 하면 어떤 땅에 어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본향에 대한 어떤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데 보면 어떤 편벽되고 그릇된 어떤 재판에 의해서, 재판장에 의해서 이렇게 길을 잃거나 또는 엎드려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앞서서 우리 자매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진리의 어떤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고 풀려나고, 눌린 거로부터 풀려나고, 이렇게 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의무이겠죠. 근데 여기 이제 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뇌물이라는 것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뇌물을. 그 성경에는 뇌물에 대한 이야기도 제법 나옵니다. 뇌물에 대한 것은 제법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파송되었을 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자들이 다 그 뇌물 먹은 그 방백들이고 그 두령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그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주어진 어떤 건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로부터 이렇게 편취해서 자기의 어떤 배를 불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뇌물 먹은 자고, 대표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중건을 하고 다시 이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잠시 1년 동안인가 돌아가요. 돌아간 사이에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거는 도비야라는 자가 있죠.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어떤 그 성벽을 중건을 할 때 방해했던 자들,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이렇게 뇌물 주고 사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배를 불리는 일도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민수기에서 봤듯이 발람 같은 경우도 이제 모압의 왕의 발락의 어떤 뇌물을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뭡니까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축복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어떤 뇌물들의 어떤 사건들이 있고요. 그 뇌물이라는 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래요. 이 시대도 그렇고 뭐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먹게 되면 이성적인 정확한 판단을 안 하죠. 뇌물을 주는 자의 어떤 뇌물을 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뇌물을 주는 것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판결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어떤 뇌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뇌물을 먹고 뇌물을 먹이는 거는 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탐욕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보면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이렇게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오늘날 어느 시대라도 동일하게 어떤 적용되는 어떤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 그 안식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봤던 것과 꼭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제나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이제 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중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안식년에 여기 보면 6년은 파종하고 7년째는 파종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제가 보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교정받을 건 교정받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파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했을 때부터 아담을 그 동산에 둔 이유는 뭐냐면 동산을 경작하라고 두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파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이렇게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을 경작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쟁취하고 그 가나안 땅을 경작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경작할 거는 교회의 어떤 구성원들 또 세상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서 그들의 어떤 심령의 밭을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는 밭으로 이렇게 개간하고 이렇게 경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경작하고 이 안식년이라는 게 한 번 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각 사람 안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섹터를 나눌 수는 없지만 크게 나눈다라면 뭐 돈이나 이성에 대한 거나 권력욕이나 어떤 명예욕이나 막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일시에 모든 것을 다 안식의 상태로 들어갈 정도로 딱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루어야 될 것이 혼의 구원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본성 속에 여러 본성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안식에 들어간 면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아직도 뭐 둘째 날, 셋째 날을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성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나님 그런 어떤 이성의 문제에서는 졸업했다. 그게 이제 졸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제 졸업을 한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완전히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의 각 사람의 어떤 본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거는 하나님과 온전한 어떤 뜻을 이루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개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가정에 있는 면이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안식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도 이제 좀 여쭤보고 싶고, 이제 6년 동안은 파종하고 다 거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둔다라는 것은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고, 자기 어떤 분량을 이렇게 늘려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7일에는 이렇게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7일 날은 그냥 그러면 7년째는 그냥 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처럼 6일 날 거둔 거 가지고 7년째도 먹느냐? 이게 말씀을 찾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7년째는 그냥 두어도 나는 것들 이것들을 음식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음식으로 삼는 것을 또 나그네나 뭐 가난한 자나 이는 자 들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먹이로 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제 이거를 안식에 이르는 부분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교회 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 이렇게 안식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냥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교회의 어떤 양식으로도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고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그 6년 파종하고 7년에는 이렇게 파종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먹을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안식과 안식년의 그 6년과 7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교회 중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좀 했었는데 6년 동안 연구 열심히 하고 7년 때에는 좀 안식년으로 해서 좀 다른 일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하라고 어떤 현장으로 좀 잠깐 가서 쉬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게 교수들은 안식년이라고 해서 6년 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안식년에는 외국에 어디 그 교환 교수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학문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가지고 와서 또 6년 동안 이렇게 또 설을 풀어서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안식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하고의 어떤 그 안식년, 그 6년을 파종하고 7년을 안식한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7년째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좀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좀 정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예, 기령대님. 예. 예, 저도 그 우리 동료들이나 제가 공동체에서 있던 데서 특히 그 안식년을 7년 이렇게 하고 다들 이렇게 안식년을 1년씩을 이렇게 뭐 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참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1년 단위 7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거 참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들다 하는 면도 저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나인님 만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명확해진 부분도 있고 뭐 지금도 뭐 그걸 딱 설명하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관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창세기 6째 날까지의 개념과 또 이제 앞으로 오는 그 천년왕국이라는 그 주님이 이제 그 경륜 안에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는 일차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방인의 그 때로 대표된 2000년 약 2000년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4000년과 이런 대비로 해서 이제 이해를 우선은 좀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그 아담 창조 이후로 약 6000년, 그러니까 6째 날의 그 경륜과 앞으로 오는 그 1000년을 이렇게 관점해서 주님이 이제 그 마귀 사탄이 역사되고 그 일을 하는 그 말씀을 이 지구상의 우주에 이렇게 펼쳐지는 기간을 6째 날로 이제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1000년은 안식년으로 이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그런 기간의 어떤 그 기간으로 이해를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개인이 그 우리가 신앙의 단계별로 가인 격차는 다 있죠. 그것은 뭐
그런 관점을 그 개인으로 그걸 적용하기는 개인한테 다 적용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그 모순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매 세대마다 주님이 농사 짓는 기간을 기간으로 1년으로 단정을 해서 이렇게 인생을 1년 단위로 이렇게 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의미에서 다른 각도에서도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형제님한테 넘기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조금만 더 그 하나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거와 연계를 시키면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에 35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그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땅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은 항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동안 그것을 땅의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하는 거는 이 땅의 경작자가 지금 여기 그들이 뭔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들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들을 요구했던 것과 정 그 반대로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동안에 그 땅을 안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땅의 어떤 경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땅은 안식할 수도 있고 땅이 어떤 그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안식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이것이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고대한다라는 것과 이렇게 그 말씀이 이제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뭔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일 때를 이제 안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괴리가 생기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이제 안식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어떤 7일을 맞는 날을 7년째를 맞는 어떤 해를 결국에는 이제 그 면제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이에서 풀려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잡혀 있는 부분이 우리 각자의 어떤 사람들 내면의 세계를 보면 잡혀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저거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서는 또 풀려 있고 뭐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 안식이라는 면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체들 오늘은 뭐 저희 끝까지 하시지는 않고 아마 지금 오늘 17절까지네 질문 내용 가지고 보면은 한 반 정도 했네 23장에 13절까지 봤습니다. 13절까지. 네. 네, 뭐 잘 증거들 하셨고 형제님이 컨 아웃라인은 잘 잡아주셨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가난한 자라고 우리 번역에 된 3절에 나오고 6절에 나왔죠. 우리 번역엔 둘 다 가난한 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문맥의 내용을 보면 어떤 가난한 자를 말하는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력 성경을 읽으면 좀 아주 쉽게 단어 선택을 참 잘했어요. 회복력 23장 3절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23장의 그 6절에는 빈곤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어가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표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송사, 이것을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천연적으로 쌈 봐주느라고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증거를 말한 거예요. 뭐 그건 변명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변명 증거를 가지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이제 결론은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가난하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심령과 마음이 비워진 상태였던 주님의 증거가 바로 정의의 증거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회복력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알 수 있고, 마침 이제 우리 유영재님 수고했어요. 뭐 저기 회복력 성경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니네 자매들 고마운 거 다 알고 있고, 어쨌든 미국 지체들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쓸 때는 써야 돼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면 쓸 때는 써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돈을 벌, 무슨 게드골드 이런 얘기, 나 영어 할 줄도 모르면 또 푹푹 하고 나오네. 그렇게 무슨 돈 모으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한국말로는 구두쇠라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인생상을 잘못 사는 거예요. 쓰려고 버는 거예요. 어디다 쓰느냐 이거지.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거지. 그런 걸 버는 것도 잘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쓰는 걸 잘 써야 돼요.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은 어떤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람을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천덕되게 이렇게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실제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완전히 비어진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정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굽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증거를. 그런데 이제 이제 부수적으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뭐 이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어떤 증언도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부수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럼 아까 홍영재님이 잘 보셨고 설명 잘했어요. 주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신자들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육에 있는 자들 아무리 많아도 원치 않는다. 숫자 누러보지 말아라,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건데,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때 부당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가난한 자의 송사인데 그 정의를 굽게 한 거잖아요.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 그게 완전히 정의를 굽게 한 짓이거든. 그런데 정의를 바로잡으려고 빌라도가 사실 조사해보니까 그한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뒷전에서 막 죽이는 거죠. 뭐 우우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수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럼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데도 자기도 그 목이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밀란이 일어났다, 이걸 수습을 못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당장 소환시켜가지고 그 직을 내놓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던 바대로의 재판을 바르게 하지를 못하고, 아니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했거든요. 이런 것이 그게 전에 우리 6.25 때 휴전 있기 바로 전에 북한 괴뢰군들이 내려가지고서 빨간 완장 하나씩 청년 뭐 처녀들 동네마다 그래도 그냥
힘께나 쓰게 생긴 사람들 있으면 다 채워주고 나니까 죽창 하나씩 들려주니까 그 난리를 낸 거잖아요. 자기 거기서 보슴살이해서 식모살이해서 그 주인한테 그 어려운 시절에도 굶지 않고 잘 살고 그랬는데 저희 주인 이 부르죠 파시오 이것들 막 다 죽여야 이러면서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 거 보고 뭐 군중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홍 형님이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잡다한 개구리 우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다 여론 재판하는 거거든요. 뭐 검찰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수사하는 것을 슬쩍 기자 누구 자기와 뭘 맞출 만한 사람들 슬쩍 한두 마디를 이렇게 흘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물어가지고서 막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문사들 방송국들 그냥 늑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게 진실인 것처럼 막 이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검찰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는 누구 딱 찍어서 저거 처단해야 된다 싶으면은 없는 죄를 이렇게 있는 것처럼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수사를 해볼 소지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지금 막 수사 중이다. 무엇이 한 것 같다 한 것을 뭐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쓰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건 전부 신문사니 그 기자들이니 그런 거 흘린 놈들 다 잡아도 사실은 그거 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소리 해도 눈 하나 끔찍 않고 참 그거 보면 참 굉장한 분을 이번에 우리들이 진짜 참 국가 지도자로 잘 맞았어요. 이런 사람 나는 2000년이 흘러가도 나오기 힘들 거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걸 배웠어요 이번에.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무슨 뭐라고 세상에서 뭐 망둥이가 뛰니까 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나 뭐 해가면서 그냥 국가 지도자를 그냥 씹어. 이명박 씨 같은 사람이 했던 걸 때 난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걸 나도 다 알지만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 이명박 씨 그 별명을 뭐라고 했는데 아이 지금은 다 있지. 예? 아 맞아 지박이. 예.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놈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잘못된 의견으로 했을지라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자리에다 올려놨으면 모두가 공정하고 존경하고 한마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꾸 헐뜯어내리고 무슨 별명 이런 거나 지어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초등학생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들고 그건 나라도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이 옳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수가 결론하는 게 민주주의가 꼭 좋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맞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수한테 물어봐가지고 처결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은 일당 독재다 막 이러고 그분은 자기 맘대로 뭐든지 그냥 자기 맘에 그냥 수틀리면 다 쳐버리고 말이야. 자기만 그냥 완전히 지존으로서 이제 그런 걸 막 확보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은 거예요. 절대자가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해가 태양계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줘야지 이리저리 해가 움직이면은 나머지 별들 다 부딪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가정도 가장의 중심을 딱 지키고 있어야지 가장이 흔들려가지고 바깥 바람에 쫄아다니면서 어디 뭐 나갔다가 한 1년이나 2년 만에 들어오고 이 짓을 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럼 가정이 풍비박산 되는 건 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된다. 이건 전부 교회 생활을 말하러 하는 거니까. 이걸 사실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여러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세상에 사실 관심도 없어요. 없지만 그런 거 세상 돌아가는 이 길을 보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서 사람이 온전케 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뜻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뇌물 받지 말라는 건 뭐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니까 헌금 받을 거 하면서 사약하지 말라라는 건 뭐 쉽게 표현하자면 그 말이고, 닭이나 소가 길을 잃었을 경우가 나오고 나귀가 짐을 과도하게 지고 쓰러진 경우가 나왔죠. 그 4절 5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이랬어요. 이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계에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 자칭 유대인의 회에 들어가서 길 잃고 헤맨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설교 들으면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모이면 뭐 다른 프로그램 뭐 찬송을 부르는 회합을 한다든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해소를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설교 듣고 나오면 막 속에서 분이 끌어올라 막 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다 막 이런 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경험 다 했을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나 나는. 그래서 막 예배당 저 예배당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찾아다니는 게 길 잃은 양들이거든요. 이게. 길 잃은 소나 나귀 그걸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올려라. 이게 그 사람을 때 관사가 딱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길 잃은 어떤 종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귀가 짐 싣고 엎드러지는 거 형제님들이 다 얘기했으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결국은 아까 유형제님이 너무 아주 성경을 정확하게 잘 보여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주 완전히 지존으로서 그분의 판결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는 뭐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돈이 왕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건 돈 많은 놈이 왕이다 이제 이 말인 거고, 공산주의라는 건 권력, 정치적인 권력, 총 가진 놈이 대포 가진 놈이 왕이다 그 말인 거고, 제3세계라는 것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놈이 왕이다 이제 그 회교도물이 이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모든 인간 나라의 주의라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돈이 왕일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야 되는 거고. 정치 권력을 가진 김정은이가 왕이에요? 그는 왜 하나님이 왕이지 무슨 김정은이가 왜 왕이야? 무슨 제3세계라고 말하는 이슬람 세력의 무슨 비밀주직 막 해서 석유판 돈 다 반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거든. 해가지고 돈으로 그냥 사람들 세뇌시켜가지고서 총 들려주고 수류탄 들려주고 해가지고 와서 그런 일 벌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의 목적을 삼기 위해서 종을 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뇌물 얘기는 뭐 이제 다 했으니까 뭐 나는 얘기 안 해도 되고, 나그네 얘기를 오늘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뺐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보냄을 받으면 여자가 난자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동안은 전부 행인이고 나그네예요.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을 동안은
행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이제 행인과 나그네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지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기를 안식년과 딱 연결을 딱 시킨 거예요. 나그네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식년에 들어가는 연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내가 이제 매칭을 시켜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년 이야기는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사이 보면 상세한 설명이 나왔어요. 거기는 내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다는 거 뭐 내가 수두시 말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아담의 마음 안에 있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받은 땅이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수고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저주받은 땅에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쉼을 주는 마음이라면,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는 땅이거든. 좋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얘기가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왜, 그분이 안식인데, 안식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왜 6년 동안은 일을 하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대두가 돼요. 여기서는 자칭 유대인의 회, 유대교 지도자들 표상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회에 대한 표상인 거예요. 회의 발람과 니골라당, 음료의 7 머리들은 사실은 땅을 세린 사람들이에요. 땅의 주인이 아니고. 그런데 세를 내가지고 경작을 해서 그 중에 10분 1을 또 그 땅 주인에게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역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잘 가르쳐서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기는 자로 11조로 주님의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되는, 내가 맘대로 아내를 삼고 내가 맘대로 뭘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세를 낸 사람이에요. 주님이 너 세 잘 내, 충성되게 수고하고 장사 잘하고 농사 잘하고 해서 이자 내, 세 내 해서 맡긴 양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품꾼이면서 세인자인 입장이어야 되는데 지가 지주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6년 동안은 품꾼으로서 세인자로서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7년에는 땅 임자는 나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영원히 팔질 못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천지의 창조주니까 하나님 것이다라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주는 아니다. 그런데 네가 7년까지도 안식년까지도 네가 농사 지으면 네 땅에다 네 농사 지은 거니까 네가 다 걷어가면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은 굶어 죽어야 되지 않냐 말이요. 제 7년 안식년을 두셔가지고 너는 땅에다 파종하고 농사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 7년 농사는 내가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자연산 얘기인데 이제 문자대로자면 그건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다 먹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린자 품꾼이면서 지주노릇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년 제도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생에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한 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70일에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중심은 뭐냐면 하늘이든 땅이든 주인은 조물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너희 인생들 것이 아니라라는 걸 이걸 주지시키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 지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또 다른 거 일을 해서 그 농산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 사람 다 해서 자기 돈 벌고 해가면서 잘 살았잖아요. 그랬으면 제 7년까지도 네가 땅에 농사해도 네 멋대로 내다 팔 거 팔고 원은 내다 파는 것도 그렇게 함부로 팔지 못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네 멋대로 그렇게 쓰는 거 6년 동안은 허락을 했다. 그것은 첫 아담에게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기간을 정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수고를 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 내 땅이다. 여기는 내가 깔고 앉아서 지금까지 살던 이 집터니까 여기다 그냥 그 불법 건축물 세워놓고서도 나라에서 이것 좀 허려야 됩니다 하고 내보내면 오히려 구청에 가서 띠들르고 뭐 표말 하나 들고 가서 왜 20년 30년 살았는데 말없이 살았는데 이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는가 하면서 호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에요. 20년 30년 살았으면 세도 안 내고 그러고 꽁으로 살았으면 그동안에 빨빨 모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지. 불법 건축물을 내 땅이라고 막 꿀꺽 먹으려고 그래?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나처럼 그거 가르치면 만약에 국가 소유 토지 어디다가 뭐 불법 건축물 처음에는 판잣대기 몇 개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그 냉가벽돌이라고 그러는데 그 블럭이지 그거 갖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샌드위치 판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기와까지 올려버려. 내 집이라 잃어버려. 이 인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다 해가지고 목회를 성공했다 해가면서 목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타성이 젖어가지고 이 약물이는 내 것이라고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딱 되면은 내 양이다 이래요. 그런 게 교회 팝니다. 신문 내는 게 그래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 주님의 것이지 자기는 다만 빌린 거예요. 세를 낸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잘 봐서 세 잘 낼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빌려줬겠죠. 그런데 세는 안 내려고 그러고 지가 지준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내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봉의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목회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이 산정한 이 전체가 다 이제 계속 이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땅을 다스리는 자, 땅에서 수고해야 되는 자 이야기가 이제 그게 주님 앞에서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 이야기니까 나에게 맡긴 이 양머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도록 빌린 것이고 세를 내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투철하셔야 돼요. 우리 그 형제들한테 내가 뭘 잘하는데도 칭찬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두려운 것이 그런 뜻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투철하지 않으면은 죽으라고 수고하고 나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자기는 버림이 될 수가 있어요. 수고를 죽어라고 해놓고 나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네, 마칠 겁니다. 마칩니다. 네, 오늘 우리 23장 13절까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오늘 이쯤에서 이제 마치고요. 혹 빠진 내용이 있거나 내일 뭐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으면 내일 또 이어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14절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볼 것인데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마칩니다.